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앞자리에 앉으니까 이게 미모가 드러나네요. 보니까 이제 우리 식당에 계실 때는 이렇게 뭘 쓰고 계시고 가리고 계셔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방문하셔서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소리를 잘 들으시나요? 소리 잘 들리세요? 예. 우리가 이제 높아져 있을 때 또는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뭔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는 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진짜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소리가 이제 귀 기울여서 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내가 좀 실패했을 때, 내가 뭔가 의지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이 이제 막 가로막혀가지고요, 어찌할 바 모를 때, 이때는 어때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주면 좋으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그런 너무 또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또 우리가 실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이 사람들 혀차는 소리죠. 끌끌끌. 아이고, 원망하고 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할 때, 이때 이 복음의 소리가요, 웅장한 심포니로 우리를 향하여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서 지금 내 인생은 꼬꾸라져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은 웅덩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웅덩이가요, 여러분 우퍼 스피커 있잖아요, 쿵쿵쿵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오히려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더 웅장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 막 터질 듯 합니다. 상황은, 조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깜깜해요. 그런데 오히려 눈을 감았더니, 오히려 그 상황이 있었더니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말씀의 61장을 쭉 보게 되면 막 오래 황폐하였던 곳, 무너졌던 곳, 또 모든 것들이 다 성읍이 폐허가 되었던 곳,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아요. 그 속에 가난한 자들이 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고, 포로된 자가 있고, 슬퍼하는 자들이 즐비했겠죠. 이런, 여기 상하다 이 말은요, 뭐 음식이 상하는 정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자기 같은 거 딱 이렇게 구웠다가 망치로 어떻게 해요? 탁 하고 깨부시는 것처럼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걸 상하다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우리 인격이 때로는 마치 이 도자기가 깨어지듯, 우리 모든 존재가 깨어지듯 상할 때가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치열한 이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내 스스로가 막 무력감이 들어요. 예전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 정도는요 그냥 한 손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버거워요.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장로님들, 은퇴원로 장로님들이 앉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근래에 보니까 건강이 많이들 악화되셔서 병상에 누워 계시고, 또 예배드리고 거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돼요. 때로는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도피하기 위해 일종의 그런 중독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일 중독에 빠지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이 스트레스 속에 도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영적으로, 목회적으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병들, 우울증들, 이런 것들이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정신활동 자체가 딱 스탑하고 멈춰버려요. 희망이 상실되죠. 근데 거울을 봐도요,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자꾸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비참하게 여기고, 불행한 감정들이 자꾸 나를 옥죄어와요. 그럼 여러분, 대인과의 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요, 그런 대인기피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불의 전사 아닙니까? 갈멜산에서요, 이방인 제사장들과 싸워서, 우상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승리한 곳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이세벨의 그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요 급전직하합니다. 이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그는요 죽고 싶어해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잃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아내까지 자기를 욕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저를 왜 이 세상 가운데 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마치 우리 심장이 뜯겨져 나가듯 때로는 우리가 이 마음이 꽉 하고 산산조각 나듯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당하게 하시는 거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했던 이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고 실패를 맛보고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고 그들의 포로로 끌려간단 말인가? 이리와 승냥이가 들끓는 이 광야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삶, 마치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듯한 그 마음 속에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실패와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슬픔과 이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상태, 마치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잡은 그런 상황, 이 범죄자들, 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버려진 듯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물질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실패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내친 듯해서 나 홀로 이 세상에 있는 듯한 그 사람이 다 뭐예요? 가난한 자고 실패하는 자고 또한 상하고 깨어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소유의 이 크기에 비례해서 상관없이 여러분 어때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그런데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정신이 팔리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깨지고 상하고 또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꼬꾸라져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단단하고 견고한 사랑으로 깃들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의 말씀을 하면서 1절 보니까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세요.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는 그분이 오신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요 소명을 받죠. 그러니 지금 내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이 얘기는 적어도 이사야가 아니겠죠. 먼 훗날에 올 오늘 약속 가운데 성취될 메시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 가운데 시험에 통과하시고 이제 다 승리하시고 난 뒤에 공생의 첫 사역이 뭐예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죠. 그 들리니까 회당장이 당신 성경 한번 읽어보시오.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쭉 읽을 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두루마리를 다시 지중두는 서기관에게 건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메시아란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부자들을 위하여, 고관대작을 위하여, 이 땅에 잘 나가는 이 왕들과 내가 함께 교제하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 세상에 실패한 자, 죄인들, 오늘 세상이 포기하고 세상이 사람들이 볼 때 루저라고 말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갇힌 자를 풀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오늘 그 상함과 찢어짐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사역이 뭐예요? 바로 내가 온 목적이다. 메시아가 온 목적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작하면서 이 자신의 사명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 은혜의 해란 뭐죠? 구약에 있었던 레위기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희년이에요. 여러분 7년마다 뭐가 있었어요? 안식년. 그 안식년
그리고 7번의 안식년 7749 끝나면 50년, 그 해가 뭐예요? 희년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뭘 하죠? 내가 만약에 빚진 것이 있다면 그 희년이 되면 다 탕감돼요. 내 모든 이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또한 빚져 있다면, 아니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있었다면 그 모든 신분도 물질도 부채도 다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빼앗겼던 땅도 또 모든 내 그런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회복되는, 그게 뭐예요? 은혜의 해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 이 희년이 잘 지켜졌을까요? 잘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 욕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7년 딱 되어서 주려고 하는데 아깝잖아요. 50년이 되어서 다시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언제 완성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희년을 선포하시고 완성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과 21절을 보면 딱 앞뒤로 뭐가 되어 있느냐? 내가 선지자의 글을 읽어줄 텐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맺습니다. 구원의 절정 가운데 오늘 희년을 완성하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분은 바로 나, 메시아다. 너희가 지금 이 글을 듣고 너희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그러나 이것이 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이 글, 이 예언의 주인공이라 한다. 여러분, 희년, 이 구약에는 절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아니 그것이 꿈과 이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용서가 돼요. 진짜 빼앗겼던 토지를 돌려줘요. 그리고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완성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귀신 들린 자들, 또는 중독되었던 자들, 죄 아래에 있었던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희년을 말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뭐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모든 상황, 모든 이 삶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뭐에 묶여 있어요? 중독에 묶여 있죠. 게임, 성, 또는 도박, 여러 가지 중독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통제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야망과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딱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포로됨에서, 이런 갇힘에서 우리는 어떻게 풀려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희년의 주인공으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든 것에서부터 풀려나고 회복되고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또한 옥죄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희년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이요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희년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조회하는 신앙의 방해물이 되는 이 걸림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 깨지고 상하고 완전히 산산조각난 그런 마음일지라도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터치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인생에 손 대신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옷자락 가운데 우리의 손 가운데 붙드신다면, 오늘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질 그 모든 기도의 응답과 함께 오늘 자유하는 기쁨을, 오늘 회복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맹세가 다시 한번 서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신앙의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재출발되어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제 구체적인 위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위로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희년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뭐가 되느냐? 보세요. 첫 번째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해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합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고 그 가운데 사랑이 깃들고 오늘 찬송이 회복되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언제 뒤집었어요? 이스라엘이 극도의 여러분 슬픔을 표현할 때죠. 욥이 그렇게 죄를 뒤집었었고요. 다윗이 다말 그 이복 오라비 암논에게 성폭행 당했을 때도 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 종류는요 재밌어요. 죄, 화관, 슬픔과 기쁨의 기름, 그리고 우리 찬송의 옷, 그리고 배옷,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을 가지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신앙에 대한 오늘 우리의 도전을 줘요. 자, 먼저 우리 머리 위에 뭘 뒤집어 쓴다고요? 죄를 쫙 하고 뒤집어 쓰고 있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내고 떨어내시고 뭘 올려주세요?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여러분, 옛날에 과거를 급제한 이 선비가 긴 이 꽃, 이 화관을 달죠. 여러분, 올림픽에 1등하면 금메달 따면 뭘 해요? 그 어렵고 힘든 이 훈련의 과정을 마쳐서 내가 전 세계 1등하면 뭘 줘요? 화관을 씌워주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고생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씻은 듯이 다 사라져요. 나의 상처, 나의 모든 자존감도 어떻게 해요? 죄 대신에 화관 하나 딱 씌워주면요 쑥 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실 때 이 머리에 쓰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 왕관이라고 하진 않고 뭐라고 하여튼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 여성들 어떻습니까? 평생에 여러분, 내가 결혼할 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 머리에 쓰는 이 왕관 같은 거, 뭐 이렇게 브로치 같은 걸 쓰면 몇 억짜리, 그죠? 다이아몬드 이런 거 딱 이렇게 협찬받아서 연예인들은 쓰더라고요. 그거 하나 쓸 때 여러분 자존감이 확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대신 화관을 딱 씌워주세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슬픔의 눈물 대신에 뭘 주세요? 향내나는 이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죄의 냄새가 풀풀 났던 우리 슬픔의 눈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다 닦아주시고요, 아주 여러분 향기나는 기름을 우리들 가운데 쫙 하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이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는 상갓집에 가면 입는 그 배옷, 그 배옷을 벗겨내시고, 근심의 배옷을 벗겨내시고, 염려의 상처의 배옷을 벗겨내시고 뭘 입혀주세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란 뭐예요?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신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오늘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상처받은 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사랑이 깃든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찬송의 오늘 내 입술 가운데 넘치죠.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의 옷을 입는다, 내 인생의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언제나 내 입술 가운데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남을 비난한 일에 늘 내 입술에 익숙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술 가운데 이제 찬송이 넘칩니다. 상갓집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우울하고 또 슬픈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는 여전히 찬송이 살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극치를 표현하는, 모두가 다 찬양대장이에요. 모두가 찬양대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현저히 깨닫고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능력이 나오죠. 찬양이 오늘 그 능력이 나온다는 말은 정확하게 그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칭찬한다, 와,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비할 바가 없는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이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오늘 우리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바로 우리 삶이 바뀌고요,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 찬양의 능력을 나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이 암몬의 그 연합군들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요사밭이 막 사시나무 떨듯 떨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제 능력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시죠? 예,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워라. 찬양하고 감사하면 내가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맞는 전법입니까? 여러분, 이게 전략과 전술에 맞는 거예요. 무기를 가져라. 군대를 재정비해라. 힘세고 날렵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전법과 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무슨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를 조직해래요. 그리고 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면 승리케 해주시겠다. 어떻게 됐어요? 찬양을 불렀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적군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스스로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요,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슬픔의 소리, 탄식의 소리, 곡소리가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화관, 제 대신 아름다운 화관을 써요. 슬픔의 눈물만 줄줄 흘리다가 뚝 그치고 뭐예요? 기쁨의 기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확 부어져요. 그 예전에는 늘 지부둥하니 얼굴도 그냥 찌그리고 내 인생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냥 뭐 등도 굽은 채 이렇게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주는 참된 메시안 그런 희년의 주인공인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찬송의 옷으로 딱 갈아입어요. 당당해지죠. 여러분 어때요? 비싼 메이커 옷, 브랜드 옷, 여러분 이런 거 입으면 괜히 여러분 어깨가 좀 쓱 올라가지 않습니까? 명품백 매면 조금 이렇게 내가 어때요? 당당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의 옷을 딱 입고 이 세상에 나가면 당당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죠? 찬양과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되게 불러내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오늘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실패와 또한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비판의 소리들을 다 몰아내는 이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의 대장이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여서 그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능력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 내내 내 입술 가운데 착 감기고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툭 찌르면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 내가 그냥 아침에 눈 딱 뜨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 내가 잠자기 전에 또는 내가 길거리를 갈 때 휘바람을 불며 아니면 내가 뭐 세수를 하며 샤워를 할 때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여러분 그 찬송이 오늘 여러분 인생을 이겨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진정한 반응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능력을 담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찬양의 능력을 맛보는 찬송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제는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찬송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바뀌어진 이 삶, 찬송의 옷을 입고 나가서 뭐래요? 세상 가운데 뽐내고 자랑하고 하기 위해서인가요? 예, 그런 찬송의 옷을 입혀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이 깃들면 뭘 하느냐? 우리에게 사명이 생깁니다. 어떤 사명이 생기느냐? 3절 보세요. 보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와, 생각만 해도 뭐 가슴 떨리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래서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나무는 그냥 푸석푸석하고 썩어서 약한 바람에도 충격에도 슥 하고 넘어지는 그런 세속적인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이 뿌리가 깊게 내려서 그 뿌리가 깊게 내린 이 나무에 이 사방으로 둘러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넘쳐나는 그 나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가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잎이 청청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로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의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 의의 나무가 되는데 무슨 열매를 냅니까? 하나님 영광의 열매를 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내므로 말미암아 우와, 보기만 해도 나무를 보고 탐스러워하고 배불러하고 감격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저런 의의 존재구나, 이런 나무구나, 막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요, 누가 봐도 여러분 그 부요를 누려요. 의의 나무로 심은 목적이 뭐예요? 선포하고 드러내고 전해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단순히 회복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슬픔에서 벗어나고 그냥 지지리 궁상맞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잠시 탈출하고 이런 기쁨을 주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의의 나무로 만들어 놓으셔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이 찬송이 만백성 가운데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영광을 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건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깨졌지만 상했지만 다시 우리를 완성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가 되죠. 여러분, 단순히 오늘 우리를 이 고향 땅에 되돌리고 회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도자가 되는 거고, 선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올 수는 있죠.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시대에 나아가는 이런 복음 전도, 선교, 성례, 이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고요, 선교하는 목적입니다. 그곳에 뭐예요? 큰 건물이 세워지고 아주 그냥 편리한 인프라가 세워지고 이런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거기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우리 영성부, 또 다니엘 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마 저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에 가면 이게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여러분 뭐 아주 높은 크리스천 신자의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증도 같은 경우는 9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 유명한 인물이 있죠. 문중경 전도사님, 그 여성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고우셨지만 또 목소리가 아주 여러분 꾀꼬리 같아서 찬양을 아주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고 슬픈 일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위로의 찬송을 불러요. 또 기쁜 일이 있다면 그 만나는 사람들보다 함께 여러분 축복의 찬송을 주고, 이 장례집, 상가집, 어려운 그런 곳에 가면 소망의 찬송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길거리 딱 지나가다가 이 아이들을 만나면 딱 세워놓고 나무 밑에 세워놓고 찬송을 불러줘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찬양을 부르면 이 아이들이요 다 해맑게 딱 방구 웃으면서 그 전도사님을 쫙 바라봤다는, 그렇게 이 섬마을의 아이들이요 꿈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찬송을 들었는데, 많은 인물들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슬픈 소식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찬송을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섬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 복음이 심기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 자신부터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고요, 또 우리 주위에 보면 마음이 닫혀있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게다가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는데, 새신자로 새가족으로 왔는데 이 교회 안에 진입하지 못해서 또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유배되어 있는 듯한, 우리가 아직도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한, 아니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잖아요. 너무나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 지금 오잖아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신방 가면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듣다 보면 눈물 여러분 안 흘릴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하고 갇힌 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너무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럼 우리가 당당한 이유가 뭐예요? 찬송의 옷을 우리는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슬픔 대신 기름, 기쁨의 기름을 듬뿍 뒤집어 쓴 향유를 바른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 슬픔의 죄, 망한 그런 인생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멋지고 화려한 화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구석구석 만져주시면, 우리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면 어때요? 우리 존재가 바뀌죠.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그분의 손에 못 박은 손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 갈보리 언덕에서 태산을 삼켜버릴 듯한 강물같이 흘러내린 이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죄악의 손, 그 죄를 씻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함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바이러스가 막 달라붙는 거예요. 춥기 때문에 감기 걸리는 게 아니래요. 이게 추우면 영적인 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 영적인 온도가 뜨겁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마음들이 식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뜨겁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요, 마음이 답답해요. 우울하죠. 이게 뭐 외교적으로 봐도 정치적으로 봐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으면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는 감출 필요 없어요. 목사 앞에는 감춰도 돼요. 우리 또 성도들 앞에도 여러분 다 뭐 일일이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딱 개입하시면 뭘로 바꿔요? 최선의 그런 출발로 바꾸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자세잖아요. 주님께 가서 담대하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딱 내놓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팔을 딱 걷어붙이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걸 경험한다면 우리 창조의 목적과 그 인생의 우리의 구원의 목적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의 나무가 되고요, 그 의의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서 저 멀리서도 이방 민족들이 와, 저게 얼마나 맛있을까, 저 얼마나 달콤할까, 얼마나 이 막 과즙 또 과육이 오늘 이 식감이 얼마나 대단할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을 때 그게 더 짙어지면 더 짙어질수록 빈 무덤의 이 배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난 것처럼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깨진 자와 상한 자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상한 마음에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사랑이 딱 깃들게 하셔서 오늘 절망과 실패의 무게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모두를 위해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더없이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이 사실들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깨달으셔서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우리 그 3절까지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완성된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지 찬송의 옷을 딱 여러분 갈아입으시고 의의 나무가 되셔서 그 의의 나무의 영광의 열매가 좀 주렁주렁 맺히는 매력적인 성도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생명을 전해주고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부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